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봤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함이니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서양 영국 중에 단지 15분 작품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실제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극이니까요.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했습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박사 논문에 우수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당신은 오래 살아봐야 병원도 못 나가고 15분이면 끝납니다. 청청병력이죠. 젊은 친구가. 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15분이라는 시간이 5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내 생명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실로 전보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 삼촌이 억만장자인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친척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당신이 상속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전보가 병실로 도착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박사 논문이 올해 최고 우수 박사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또 전보가 또 병실로 세 번째 날로 옵니다. 봤더니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연극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억만금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최우수 올해 논문에 선정이 됐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인이 나에게 결혼 승낙 당신과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전보도 죽음 몇 분 주인공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논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억만만만의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하자면 무슨 나에게 손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1대1입니다. 죽음은 내 부모 형제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돈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너 아니면 나는 죽고 살자 뭐 한다 해도 죽음 뒤에는 여러분 무덤까지만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방인의 대사도인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 9장에 보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그 사각모를 한 4개 내지 6개를 쓴 인물이고 최고의 학발과 또한 최고의 베냐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위대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전도 사역자로 바꿔졌습니다. 그런 전도를 할 때에 제일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믿는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대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입에다가 물을 대지 않겠다. 특공대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젠 로마 백부장이 알게 되었고 로마 천부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봉왕에게, 오늘 보게 나오면은 아그리파 왕이 나오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 정복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웠어요. 자, 베스도에게도 바울이 갑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의 분봉왕에게도 바울이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너의 그 학식이 너를 좀 돌게 했구나. 그러면서 분봉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판을 바로 바울에게 좀 불리하게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아그리파 왕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총황제가 누구였냐면은 가이사였습니다. 내 재판권을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의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을 통하여서 바로 로마를 향해 쭉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 쭉 보게 되면 28장까지 바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사 100명을 동원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로마로 향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군사도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가면서 로마로 간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사람의 목숨, 배도 파손되고 사람의 목숨도 위험이 오고 배에 있는 모든 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3가지로 딱 요약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어려움을 당했느냐, 채찍에 맞으셨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파데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고난을 받다 이 말이에요.
고난받을 만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 땅에 있는 75억 인구에게 무엇을 주려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 목사님이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만나면 다 전도해요. 얘기 듣고. 식당 있으면 식당 있는 사람에게 사장님 예수 믿읍시다. 그럼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과거에 교회 나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죠. 어떤 사람은 또 만나 전도하면은 저는 불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아니라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10사람 만나 전도하면 7, 8명은 과거에 어렸었든지 학생 때든지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쉬고 있어,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권사도 있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목사님한테 내가 전도한 사람도 있어. 목사도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더러 목사 안수 받았냐 그래. 내가 속으로.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선지자, 대선지자거든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왜 채찍에 맞았느냐? 그분은 왜 상함을 당했느냐? 다 우리를 위해서. 아이고 2600년의 사건을 왜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이 색깔만 틀리고 나라만 좀 틀리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고난받았다는 사건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제 설교하다 유튜브를 안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암에 죽으셨어. 천사들이 다 이렇게 꽃가마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딱 싣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지옥을 보여주더래. 이건 하나의 은혜로 취하라고 했어요. 간증이니까. 보니까 밑에서 암교 권사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같이 교회 다녔던 권사들이 또 여기서 보니까 암교 집사님 이제 그때는 집사 때니까 나를 여기서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래. 보니까 교회 성도 집사였대. 더 충격적인 것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면서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래.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님이든 교회에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학생도 공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또 먼저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사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누리를 야단을 한번 쳤어요. 미안하더라고. 내가 사과됐어. 예배를,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얘가 누워서 막 찡찡대면서 막 그냥 인상 빡빡 쓰면서 안 일어나는 거야. 너 일어나. 예배 드려. 나는 예배에 대해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손녀고 필요 없어. 땡땡 칠러 가면 야단 쳐버려. 내가 야단 쳤어.
너는 너의 학원의 선생님한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했다면서 너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 누워서 찡찡대고 안 일어나? 내가 야단쳤어.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야단에 눌려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고 나중에 자기 이제 할머니한테 내가 몸이 엄청나게 아팠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야단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데 상담실 문을 쫙 열고 이리 와 깨안으면서 내가 이마에 맞대면서 할렐루야. 그 소리 들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아팠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야단쳤다고 그러길래 그래도 야단 쳐야 돼.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 세례요한이 와서 기록하기를 바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예수님을 멸시를 당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한번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전도하다가 바울처럼 매도 한번 맞아보세요. 전도하다가 이 목사처럼 우리 딸도 안 되는 그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나는 조사도 받아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갔죠. 보니까 우리 딸보다 더 어려. 이제 그 흉악범들은 좀 고참들이 조사하고, 우리 같이 이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신참들이 조사하거든. 갔더니, 아유, 목사님, 누가 고소해서 조사를 좀 받아요. 합시다. 각 암흑의 수사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웃더만. 나는 이것을 이 나라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40몇 년 동안을 나는 전국 전철 버스, 청송, 교도소, 경찰 군부대를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걸 조사받으러 가면 조사받겠지만은 예수 믿으세요. 이거 신고 들었으니까 조사는 해야 해. 그래 합시다. 내가 딱 시간 재보니 50분 조사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시기와 돌맞고, 내가 사도행전 이 바울의 행적을 보니까요, 눈물 날 정도더라고. 눈물 날 정도. 그리고 이분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목사님 비교했을 때, 나는 100분의 1도 안 되구나.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죽음 앞에 바울 목사도 나도 다 쓰잖아. 바울은 이미 갔지만 상급을 시상 쓸 때에 과연 그분하고 나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딱 정리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늘 같은 상급이 있고 너는 조그만한 이렇게 상급이 있다면 천국은 영원한 그 상급 가지고 천사들도 흠모하고 천사들도 그럴 텐데 이 땅은 오래 사는 백년인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든지 우리 다 그랬지만 박도윤 우리 학생도 그러고 우리 정선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신지훈 건찰도 임신했거든요. 저 6개월 됐어요? 학원 다닌 거예요. 학원. 피아노 연습한 거예요. 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신랑하고 또 열심히 한 1시간 반, 2시간 연습하고 15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분. 주일날 15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뭔가를 한번 딱 붙잡고 이것을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예수 믿는 것, 내가 따라올 수 없는 것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일삭하고 그랬어요. 나는 그랬어요. 24살이나 25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연도는 모르겠지만 성령 받고 나는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 일을
대한민국의 목사도 못 다룰 수 10위권 안에 아니면 상위권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바로 전도였어요. 지금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차량 헌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전국 올해 말까지 가면 전국 2번째 순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시가 시가 87개 시가 있어. 도청이 8개가 있고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두 쪽이 있어. 남양주도 시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그것까지 시를 그렇게 합친다면 우리나라의 시가 90개가 넘습니다. 없다니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돈다는 거예요. 보통 아닙니다. 새벽기도 딱 마치고 아침밥 먹고 한 열 몇 시간씩을 오늘 주보에 나온 17개 도와 시와 읍을 뛰어다닌다는 것은요,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새벽에 한 4시 몇 분에 일어나요. 우리 천장은 3시 반에 일어난다더만. 피곤하죠? 그런데 피곤하면 딱 길가에서 딱 2, 3분이면 회복이 시작돼 버려요. 깜빡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 성도 몇 명 안 되지만은 정말 이렇게 한 바퀴 일주일 동안 돌고 오면요 몇 수십만 명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가 있는 사람 다 쳐다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동참회, 2가지 동참회 여러분. 기도와 물질 좀 여러분 하세요. 헌금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목사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째 말씀 보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사들에게 그 다음에 선원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외 99명이 거기에 있었거든. 바울을 로마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딱 지키면서 로마로 지금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끔? 가이사 앞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오늘 2번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 그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바로 예언의 말씀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사, 아나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다시 일어나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사람도 있어요. 암병에서 하나님 치료시켜주고 살아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살다가 다시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이단 교주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렇게 외친 자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외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 교주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네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육시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그 줄기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배 안에서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사들에게 그 선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게 전도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율리오 백부장이 은혜 받고 바울을 보호해 주잖아요. 백부장님, 저 죄인들이 도망가려 싹 죽여버립시다. 자기 부하들에게 성경에 보면 바울을 생각하사 율리오 백부장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죄인 죽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탁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 할렐루야.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또 상급도 쌓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다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장 사도행전에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목사님은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내 가서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 목사가 그랬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삼받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언의 말씀대로 영원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있잖아요. 이 말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기천, 빈부, 대통령을 시작해서 모든 국민까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시청을 딱 찍어요. 시청에 도착해요.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또 얘기 또 하더만 또 얘기하시네. 반복이니까. 시장과 시의원과 국가 공무원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지역의 국민들, 요즘은 백성이라면 싫어한다면 국민이라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다 복음, 다 예수 믿는 이 바로 시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뒤에서 기도와 물질을 헌신한 우리 사랑 권수도 산업과 가정과 자손들은 머리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합니다. 한 100번 중에서 한두 번 빠질까 말까.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뺑뺑뺑뺑뺑 한 2시간 아니면 큰 도시는 3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큰 도시는 하루에 2도시밖에 못 해요. 계속 도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그 빛이, 예수님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 빛이거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 여러분 보세요. 오래 못 삽니다. 이제 TV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뉴스나 6시 내 고향, 6시 뭐 6시 뭐인가? 그걸 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 이제 분들에게 자막에 사이렌 넣으면 나이가 몇 살인가 다 기록이 돼 있어. 어떤 사람 60몇, 어떤 사람 50몇, 어떤 사람 70. 아이고, 저 사람의 나이가 내 나이네. 나도 저렇게 늙었겠네. 인생이 여러분 짧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아파트 산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을 했느냐? 그것만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대표예요. 어떤 목사님들도 내 차 타세요. 그런데 내가 딱 얘기해요. 좀 시끄럽습니다. 그럼 내 차 안 탄 사람도 있더만. 목사들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전도하고 다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 어디를 봐도 딱 두 쪽이야. 전도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이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이 이방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주환 목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6절에 모세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너에게 만민에게 나를 증거하기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운 목적. 다윗을 세운 목적이 뭐냐? 시편 보게 되면 바로 나를 전파하기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이 일을 했어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는 일. 70문도 세운 목적도 여기에요. 120문도의 성령을 준 것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을 기름 부은 것을 준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1200 크리스천이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자기만 예수 믿어.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녀. 교회 가면 어디 가세요? 저거 일 좀 보러 가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고 교회 갑니다. 그래야지. 당신도 교회 갑시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내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당당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야지. 나는 10사람 중에 만나면 한 8사람은 해. 2사람은 좀 어떻게 하다 보면 못하고. 시편 51편 다시 이렇게 15절에 보면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그랬다니까 온 천하에 나를 전하라. 전파라. 모세를 세운 목적이 온 천하를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노라. 여러분을 부른 것은요 복음을 준 거. 여러분만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시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 누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은 덤으로 살아요. 덤으로. 우리의 본업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고, 부업은 이 땅에 여러분 하는 것이 다 부업이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직장은 다 부업으로 생각하셔. 그거 다 하늘나라 갖고 못 간다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포송줄에 묶여서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사를 통하여서 배로 로마 가이사에게 가는 가운데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최고의 축복, 순교를 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죽어 정한 이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어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순교로. 그래서 나는 기도를 가끔 한번 해봐요. 맨날은 안 하지만 하나님, 인생은 한 번 죽은 건 정한 이치인데 질병으로 죽지 아니하고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도 한번 해봐요. 왜? 순교는 최고의 상급이니까. 그 다음에 전도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은 고난받으셨다. 이게 전도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바울 목사님이 나를 하나님 부르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함이라. 이게 바로 오늘 포인트 세 가지. 우리 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지금 몇 살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는 겁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했을 때 뭔가 여러분 명함을 내놔야 돼.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 가정을, 내 산업에 복을 내주셔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통하여서 이 지역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살게 하시고, 저는 한 주 동안 17개의 도와 시와 읍 단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듣는 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다가 낙심된 자, 예수 믿지 않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부활에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기업, 건강 이유,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 이해 또한 우리 사람들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